성경 전체에서 물론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가장 중요한 책을 뽑으라 할 때 로마서를 많은 분들이 뽑습니다. 그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어느 장이냐 할 때 많은 사람이 또한 로마서 8장을 뽑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성경은 믿는 백성들이 봅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로마서 1, 2, 3, 4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죠. 우리의 원래의 상태, 거기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율법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고쳐서 도덕적으로 살아서 되는 일이 절대로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의,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의로 우리가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에 5장부터 8장까지는 그 믿는 사람의 삶을 설명하고 있죠. 5장에서 제일 먼저 믿는 백성들에게는 평안이 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으니까 평안이 있고 용서하심을 받은 자로서의 기쁨과 안식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막상 믿는 자로서 살다 보니까 아직도 우리에게 우리를 놓지 않는 죄의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죄의 문제, 특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과의 관계, 율법이 우리를 죽인 것처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죄란 언제나 율법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제로 해서 죄라는 것이 성립이 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를 이야기하죠. 그 결과는 뭡니까? 율법은 선해요. 죄가 우리를 율법에다 걸어서 죽게 만들어요. 매일매일 우리 믿는 자의 삶에서도 아무리 우리가 힘을 써도 우리 속에 아직도 있는 죄의 권세가 나를 붙잡아서 죄를 짓게 해요. 거기서 절규를 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절규 속에는 절망의 절규가 아니고 그렇구나, 내게는 하나도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 돌아가셨구나, 그걸 감사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감사한 건 좋은데 그렇다면 실제 우리 삶에서 매일매일 죄에게 지고 사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7장에 뭐라고 붙였죠? 성령님이 안 계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8장은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심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8장에서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실제 우리 삶에서는 7장과 8장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성령님에 의지하지 않을 때는 죄에게 져. 아이쿠, 성령님께 의지할 때는 죄에게 이겨요. 그런데 우리 궁극적인 소망이 뭡니까? 성령님이 죄의 권세보다 세다 이겁니다. 우리가 언제든 성령님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점점점 천국으로 가는 거룩한 길 가는데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계속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전체적으로 점점 거룩함의 길로 가게 됩니다. 마지막에도 완전히 우리가 100% 갈 수는 없어요. 마지막에 완성도, 시작도 예수님이 하셨고 마지막에 완성도 예수님이 하셔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셔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본 로마서 8장 17절이 앞으로 뒤로 다 붙어요. 근데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하시는 역사,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역사, 이것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 것이 뭐냐?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지위를 얻습니다. 새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능력이 생겨서 이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런 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 죄와 싸워서 나가는 삶,
아직도 죄가 만연한 사회에서 아직도 사는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난. 현재 우리는 고난을 받고 있어요. 아무리 잘 사는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불완전함 때문에 얻게 되는 고난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에게 오게 될 그 삶은, 천국의 삶은 영광의 삶이에요. 그 둘 차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그 시간적인 간격을 한마디로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탄식하다 하는 말이에요. 탄식한다. 그 기다림이 탄식함으로 표현되어 있다고요. 자, 한번 봅시다. 17, 18절 먼저 봅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그 앞쪽에 붙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제 새로운 말이 나오네요. 현재 우리도 고난을 함께 받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게 작다는 거예요. 앞으로 올 영광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당하는 현재의 고난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공격하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또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39대 매를 5번 맞았다. 근데 이 매가 그냥 우리가 자녀들에게 되는 회초리가 아니죠. 채찍으로, 가죽 채찍으로 맞습니다. 가죽 채찍 끝에 이 쇠로 된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가 있어요. 뾰족뾰족하게 돼 있어요. 한 번 치면 몸을 매섭게 감싸면서 찰싹 붙어서 돌아가서 살점을 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채찍으로 39번을 맞는 것을 한 번도 아니고 5번씩 했다. 처음엔 못 모르고 맞을지 모르죠. 2번, 3번 되면서 그 매 맞기 직전의 고통, 두려움, 또 3번 태장을 맞고, 볼기를 맞는 거죠. 3번 태장을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루스드라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돌로 맞아서 결국 죽게 되어서 성 밖으로 끌어놨습니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살아나서 또 들어가서 전도하잖아요.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이때는 아직 바울이 로마로 갈 때가 아니에요. 로마로 갈 때 그 파선에서 한 그 사도행전 끝부분의 사건이 이미 아직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이미 3번 파선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 로마 시대의 그 교통을 보면 육로는 다니기는 해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타는 것이 지중해에서 넘나드는 배로의 항해를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3번 파선했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위험은, 모든 위험은 지금 막 나고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이거보다 더한 고생을 한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누구보다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고생을 한 그도 생각하건대 내가 심사숙고해서 잘 생각해 보니까 양쪽을 잘 저울질하면서 주의 깊게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저울질할 때 바울의 고통을 생각해 보면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라 하냐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훨씬 가볍다는 거야. 그 능히 그거 감수하고라도 그걸 얻겠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염산면에 염산교회가 있어요. 손님들 오면 제가 한 번씩 갑니다. 모시고 순교 현장을 보여줘요. 염산교회 바로 앞에 작은 포구가 있어요. 거기에서 성도들을 그 공산당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물에 빠뜨려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려고 했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77명이 죽습니다. 그 고통,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 일제강점기에는 제암리에서 온 믿는 사람들을 제암리 교회에다 가둬놓고 불을 질러서 다 죽였습니다. 그때의 고통,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족을 잃고 온갖 어려움을 겪고, 지금도 세계적으로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건대 그런 고통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바울과 같이 똑같이 고백할 겁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고통과 고난을 겪습니까? 이들보다 더한 고통과 고난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도 누구나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우리의 현재의 고통과 고난도 큽니다 하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먼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새로운 세계는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도 하늘도 완전히 새롭게 변환돼요. 새로 창조되는 게 아닙니다. 변환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봅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다시 없다는 얘기는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요. 바다는 항상 케오스를 상징하고 그 하나님과 대적하는 면을 상징하고 이런 면이 있지만 그게 다 없어졌어요.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어떤 곳이냐, 이것은 이따 그 피조물의 탄식을 보면서 더 좀 얘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의 몸이 아니고 영광의 몸을 입을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봅시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일하심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낮은 몸, 현재 우리 몸을 낮은 몸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 우리 몸도 기가 막히게 만들어진 거 아십니까? 욥기에 보면은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영어 표현이 더 멋집니다.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라고 그랬어요. 신묘막측하다.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잘 느껴지지가 않는 면이 있는데, 우리 현재 몸도 생각해 보면요, 이 지적인 능력뿐만이 아니고 이 몸 자체도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한번 미루어 생각해 봅시다. 고래가, 이 바다에 사는 모든 짐승이나 뭐 어류 중에 고래가 지능이 제일 높다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고래가 인간과 똑같은 지능을 지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들이 인류가 만드는 이 문명을 만들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왜 못하는 줄 아세요? 몸이 안 따라줘요. 몸이. 그들이 언어가 있다고 쳐도 몇백 개예요. 근데 이 구강의 구조가, 인간은 수만 개의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서로 표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한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런 문명이 못 만들어져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노력과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축적된 지혜가 돼서 수천 년 만에 이와 같은 문명이 생긴 거예요. 근데 고래는 아무리 한 고래 한 마리 한 마리에 어떤 색깔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축적이 안 돼요. 전달이 안 되니까. 혹시 그런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손이 안 따라줘. 손이 지느러미잖아요. 이 지느러미를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악기를 연주하고 피아노를 치는 것도 다 손 아니에요. 고래가 한번 피아노 친다고 생각해 봅시다. 고래가 이걸로 뭘 만들겠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코끼리가 인간의 지능과 똑같다면 우리와 같은 문명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몸에 갇혀 있어서 안 돼요. 그들의 이 뭉툭한 발로 뭘 합니까? 글을 쓰겠습니까? 아니면 뭘 만들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오직 그들의 생각 속에 자기들의 생존만을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능력들이 그들에게 있죠.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물의 근원 그들을 찾아서 가요. 기억력도 대단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좌표를 잡아서 그 길을 가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 이 손이 침팬지도 사실은 인간과 비슷하다고 하는데 그들의 손은 절대로 인간의 손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한될 뿐이에요. 그 몸의 제한 때문에라도 도저히 우리를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신묘막측한 몸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어요. 현재의 몸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늙어가요. 기능도 최선으로 발휘가 안 되는 때가 많아요. 그리고 늙어가요. 아프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마치 나를 가두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나는 저기까지 빨리 가고 싶은데 발걸음이 안 떨어지고, 나이가 들면서 온갖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음식 먹다가 자주 흘리기도 하고, 잘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특징적인 일들이 이제 눈으로 잘 보이지도 않고, 자꾸 이게 갇히게 된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답답해요. 나이가 든다는 사실이. 근데 영광의 몸은 그런 모든 제한이 사라지는 겁니다. 늙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아요. 기능도 최선의 기능, 최고의 기능을 유지해가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우리 몸을 가지고 그 몸으로 쓸 수 있는 최대한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된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봅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때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우리 믿는 백성이 죽는 건 한 번밖에 없어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어요. 내가 아파서 애통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고 죽고 이래서 애통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천국의 삶이. 그런 게 다 지나가요. 그러한 영광의 몸을 입을 것이다. 그게 자유함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고 싶은 걸 뭐든지 할 수 있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 것이 또 하나 뭐냐면, 내 존재감을 확인하는 순간이
행복합니다. 내 존재감이 확인되는 순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거나 내가 스스로 내 존재감을, 자존감을 못 느낄 때는 불행합니다. 내가 주변에 아무리 친구가 많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스스로 존재감을 확인하지 못하는 순간 나는 불행해요. 근데 영광의 몸을 입는 그 순간에 우리의 존귀함이 되살아납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존귀한 존재였어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로, 죄인이 된 이후로는 그 모든 것이 상실되고 없어집니다. 이제는 존귀한 존재로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7절 봅시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천국에서는 왕적 존재로 다시 바뀐다는 겁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일, 그 왕적인 존재가 돼요. 존재감이 극대화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는 때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43절 봅시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나는 존재,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그러한 존재, 모든 사람이 쳐다볼 때 거기서 빛이 나는 그런 존재, 대단한 존귀함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행복한 사람은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의 가치가 충분히 스스로에게 인정될 때 그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행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해도 이 일이 내게 정말 귀한 일이고 나밖에 할 수 없는 일이고 뭐 이런 존재감을 느낄 때 아무리 힘들어도 행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행복을 느끼고 싶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바로 그 행복감, 그 존재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잠깐 얘기했지만 자유함이에요. 그 8장 21절에도 보면 자유함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영광의 자유. 사실 우리가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것들이 그 자유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자유함.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뭡니까?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이유. 그 돈이 주는 자유함이 있어요. 돈이 없을 때 못하는 걸 돈이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권세를 쥐는 것도 그것이 없을 때는 못하는데 권세를 쥐면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얻고 싶어. 궁극적으로 뭐예요? 자유함이에요. 자유함에 대한 갈망. 근데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자유함을 주십니다. 더 이상 죄에도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정욕이나 이 세상의 나쁜 것에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흔들린다는 건 거기에 매이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매이는 것이 없는 상태가 가장 자유로운 상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그러한 자유. 지금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제약이 많아서. 천국에는 그러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 천국의 자유함, 천국의 영광, 천국에서의 나의 존귀함, 이런 모든 것을 생각을 할 때 그 관점에서 지금 현재의 것을 보면 너무 하찮은 것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하찮은 것들이라. 뭐 죽어서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의 간증도 들어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천국은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좋은 곳이더래. 근데 다시 돌아와서 이 세상으로 돌아와 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추해 보이더래. 다시 오기 싫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때는 아직 우리에게 그 완벽함은, 완전함은 오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는
자유도 완전치 못하고 몸도 완전치 못하고 모든 것이 불완전하고 죄악이 많은 이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세상에 죄악들이 만연한 세상에서 그 고통을 함께 누릴 수밖에 없어요. 누린다는 말은 함께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 나오는 말이 탄식이란 말이 나옵니다. 미래의 영광을 기다리는 마음, 이 탄식으로 나와요. 자, 세 종류의 탄식이 나옵니다. 먼저 피조물의 탄식, 그 다음에 믿는 자의 탄식, 마지막에 성령의 탄식,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 피조물의 탄식과 소망 봅시다. 19절부터 22절까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고대한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말로 눈이 빠져라고 기다린다고 그랬죠. 요즘은 그런 말이 잘 안 통해요. 왜냐하면 수시로 핸드폰으로 연락이 돼. 어디까지 왔냐? 지금 금방 갔다. 뭐 몇 분 남았다. 눈이 빠져라 기다리는 게 없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눈이 빠져라고 기다려야 되지. 아마 여기도 옛날에 연애해봤던 사람 다방에서 1시간 기다려본 경험 있을 거예요. 눈이 빠져라고 다방 문만 쳐다보고 있어요. 또 버스 정류장에 요즘에는 또 버스 정류장에 다 나오더라고. 몇 분 뒤에 버스 도착이라고. 정말 편리하대요. 옛날에는 눈이 빠져라고 기다려야 돼. 저 모퉁이에 버스가 돌아오는 것만 기다려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고대함이에요. 목을 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게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 근데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래. 이게 이제 시적 표현이지만 믿는 백성들이 마지막 천국 가는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근데 피조물이 왜 그걸 기다립니까? 20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피조물이 험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묶어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묶어놨어요. 인간과 피조물과 공동 운명체로 만들어놨어요. 창세기 보면 아담이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이 땅을 저주해요. 피조물을 저주해. 공동 운명체란 얘기예요. 아담이 혼내는 게 피조물을 저주할 때 아담이 혼나요. 공동 운명체. 창세기 3장 17절 봅시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그 다음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갑자기 졸지에 가만히 있던 땅이 나와.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또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오늘날 수많은 우리 주변의 자연들이 온갖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전부 인간 때문이라 이겁니다. 동물의 세계 한번 텔레비 보십시오. 동물의 왕국, 동물의 세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또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거 보면 언제는 그 자연 세계를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보면요, 이 세상의 짐승들 정말 피곤하게 살아요. 피곤하게 살아. 밤에 잠을 못 자요. 편안하게 몇 시간씩 잘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밤에 잠을 못 자요. 이 사슴이나 이런 것들은 밤에 호랑이나 사자가 달려와서 잡아먹을까 봐 잠을 못 자고, 호랑이와 사자들은 밤에 사냥이 잘 되니까 그때 돌아다니니까 밤에 잠을 못 자고, 항상 그 폭력, 두려움, 이것에 시달리고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자나 호랑이가 평안하게 사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사자는 무리들끼리 영역 싸움으로 치열하게 싸우고, 하이에나 떼하고 싸우고, 편한 날이 없어요. 일반 자연은 태풍이 있죠, 홍수가 있죠, 가뭄이 있죠. 온갖 자연 재해 속에서 식물들도 고난을 받고,
거기에다가 인간의 죄악된 것이 이 자연을 남용하고 더 고통을 받게 합니다. 애초에 뭐 한파도 있고 태풍도 있지만 더 그것이 강해지기 시작해. 그리고 지금요, 바다가 이제 바다가 오염되면 끝이에요. 인간은. 태평양 한가운데 지금 한반도에 15배 되는 쓰레기 섬이 떠다닌다고 그래요. 즉 하와이 북쪽에 있답니다. 한반도 15배, 그 계속 급속하게 커지고 있대. 쓰레기 섬. 대부분이 중국 거, 일본 거, 한국 것도 좀 있대. 그게 전부 쓰레기 섬이에요. 그리고 이 일본이나 한국이나 전 태평양 걸쳐서 바닷가가 전부 쓰레기더미예요. 100%. 이게 오래 가지 않는다고요. 해도 끝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온 이 지구가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 속에서 탄식을 합니다. 21절, 22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함께라는 말, 피조물과 우리가 공동 운명체예요. 근데 그들이 탄식을 하지만 소망이 있는 탄식이에요.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해요. 공동 운명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에 이를 때는 이 피조물들도 변화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그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을 같이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동물들 밤에 잠 못 자는 그 고통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육식동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서로 공격할 일이 없어요.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봅시다. 바로 그 날을 조금 볼 수 있는 장면들이에요.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그때 이리가, 늑대죠.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아. 어떻게 함께 살아요? 지금은 다 잡아먹지.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안 잡아먹는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힘으로 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다 평화롭게 공존하면서요. 7절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소를 먹을 일이 없죠. 풀을 먹으니까.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독사가 물지 않아요. 독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죽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짐승들이 화평하게 되고 평화롭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 천국의 삶에서 얻게 되는 피조물의 구원의 일종의. 식물들도 모든 자연재해 없어집니다. 인간의 남용도 없어집니다. 인간의 죄악됨이 없어지니까 환경이 깨끗해지고 맑은 공기가 되고 농약도 없어지고 제초제도 없어지고 그런 아름답고 멋진 환경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일본을 가서 보면요, 일본과 한국의 저는 가장 큰 차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가장 큰 차이를 저는 이끼라고 봐요. 이끼. 이 바위나 이 나무들, 그리고 땅에도 끼는 이 이끼들 있잖아요. 이끼가 일본에는 어디를 가도 이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끼가 없어요. 이끼를 보려면 심신산골에 가야 됩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끼는요, 조금만 오염돼도 못 살아요. 우리는 온 전역이 다 이끼가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산골짜기 가야 이끼를 좀 봐요. 이끼를 보면 그래서 그렇게 반가워. 일본은요, 어디를 가나 이끼가 있어요. 청정지역이라. 참, 저는 천국은 이끼로 넘치는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청정지역으로. 모든 짐승도 평안하고 모든 식물도 평안하고 맑은 공기에 깨끗한 환경에 이것을 피조물이 갈망하는데 그게 언제냐? 믿는 백성들이 천국 가는 마지막 그날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탄식하며 기다려요. 두 번째, 믿는 백성들이 또 탄식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던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 우리 몸의 속량, 영광의 몸을 입는 그날을 기다린단 말입니다. 우린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근데 몸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새로운 몸을 입어야 돼. 몸이 변화돼야 돼. 고린도후서 5장 2절 봅시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우리 영광의 몸을 입는 걸 얘기합니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탄식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 항상 우리에게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든지 내일 내가 새로운 병이 걸릴 수도 있고 발견될 수 있습니다. 사고도 나서 갑자기 장애를 얻을 수도 있고, 이해가 가기 전에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사업을 말아먹을 수도 있고, 나한테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 나를 실망시키고 갈 수 있습니다. 그 가장 큰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이 하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이라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항상 같이 있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요. 우리 막내도 지난주에 왔다가 이제 갔습니다만, 오면은 그렇게 반가워요. 근데 갈 때 보면, 야, 앞으로 내가 사는 동안에 과연 쟤를 내가 얼마나 오래 볼까 생각하니까 몇 번 못 봐요. 사실 생각해 보니까 몇 번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사는 게 그렇다고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런 가운데 우리가 소망하고 삽니다. 우리 몸의 속량을,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는 그런 모든 한계에서 자유함을 입는 그날을 바라고 살아요.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산다는 것 자체가 매일매일 새롭게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것이 우리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에 이렇게 묘지에 가서 비석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위에다가 RIP라고 썼어요. RIP, Rest in Peace라는 말입니다. 평화롭게 여기서 쉬다, 자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맞아요. 이 세상의 매일매일의 그 짐에서는 드디어 벗어났어요. 그렇지만 거기 편하게 쉬는 그 사람의 운명은 죽어서 둘로 갈라지긴 해요. 어떤 사람은 영원한 불못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정말 평화롭게 쉬는 천국으로 갈 수 있어요. 천국의 삶을 얘기하죠. 제가 아까 읽었던 계시록 21장 4절 다시 봅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나도 사망이 없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사망이 없고, 이별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아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아직도 소망하며 그것을 바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처음 믿으면 전혀 알지 못했던
경험을 합니다. 성령님이 계셔서 내게 계속 주시는 그것이 뭐냐? 먼저 평안함이 있죠. 기쁨이 있죠. 또 전에 느끼지 못하던 거룩함을 느끼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를 죄로 느끼지 않았어요. 이제 죄를 더럽게 알기 시작하니까 점점 멀어지려고 해요. 근데 멀어져서 조금씩 내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하려고 보니까 그 삶이 더 나은 거예요. 내게 더 행복을 주는 삶이야. 더 거룩한 삶이. 그것을 조금씩 맛을 보고 경험을 해요. 100%는 안 됩니다. 조금씩 맛만 보는 것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거예요. 그 삶을, 그러니까 마치 맛있는 음식을 조금만 먹어보면 더 먹고 싶잖아. 더 먹고 싶잖아. 일단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오는 수없이 많은 그 유익함,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진짜 천국을 더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경험이 안 된 사람이 천국에 소망이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여기가 좋으니 여기가 살겠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예수님 믿고 오는 그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되면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 소망은 지금 현재가 아니에요. 미래예요. 거기 24절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지금 맛을 봤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시간적 간격이 있어요. 그 시간적 간격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탄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피조물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때를 기다리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때를 기다리죠. 세 번째로 성령님의 탄식이 있습니다.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는 연약해요. 죄를 지어요. 유혹에 넘어가요. 또 협박을 하면 협박에 또 굴복을 해요. 우리 연약하면 또 기도할 때도 진짜 우리가 기도할 건 못 보고 그냥 세상적인 것만 구하고 기도해요. 근데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은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신다 이겁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조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우리 앞서 나가서 능동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탄식하며 기도해요. 성령님도 앞으로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몸의 속량을 성령님도 기다리는 거예요.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한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그날을 고대하는 성령님의 탄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탄식은 절망의 탄식이 아니에요. 올 것이 아직 오지 못한 정말 좋은 것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이 탄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믿는 백성들도 바로 이러한 마음의 간절함, 이 땅에서 지금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더라도 그럴수록 더 간절히 천국을 바라보며 그날 오길 기다리는 그 간절함, 이것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